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손을 드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멀리 있는 분도 빠이빠이 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날 어느 고을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몇이에요? 28이잖아요. 그죠? 4 곱하기 7은 28인데 27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보니까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24, 7이 28인데 27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4, 7이 28이지 무슨 27이냐고 하면서 서로 그냥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27이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27이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28이라는 사람은 아니 바보냐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서로 그냥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막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러면 좋다. 마을 원님한테 가가지고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있던 원님이 이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집 센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정말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고집 센 사람이 제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고을원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자, 내가 판결을 하겠다. 27이라고 말한 저자는 그냥 풀어주고 28이라고 말한 이자는 곤장 10대를 쳐서 보내거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고집 센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의시되면서 거포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똑똑한 사람은 원님한테 억울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놈하고 다툰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까? 혹시 고집 피우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는 없나요? 혹시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집 센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고집 센 사람도 문제인데 야곱은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고집 센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둘 중에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고집 센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평생을 그 고집 때문에 싸우면서 살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둘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또 그 똑똑한 사람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부부간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그러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요. 고집 센 사람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옳다 하고 그러면 평생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결혼한 생활이에요?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삶이에요.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나 너무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워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나만 옳다고 여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툼과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만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뭘 붙잡고 태어났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빼앗아냈죠. 그 결과 형과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외삼촌의 딸 라헬을 바라보고 열렬히 사랑하다가 그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집스럽게 남의 집살이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야반도주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간 게 없었어요. 야반도주 하는데 뭘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나왔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외삼촌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야곱은 똑똑하고 고집스러웠고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남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되고요. 고집도 좀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수성가하려면 한 야곱에게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따라합니다. 야곱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찬식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 교회에서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성례 행위 중에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루터라는 사람이 제3의 성례가 있다. 세례도 중요한 성례고 성찬도 중요한 성례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세 번째 성례라고 할 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고난을 세 번째 성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루터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굉장히 딱딱하고 강한 이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고집이 세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똑똑함으로 얻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20여 년 동안 복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형에게 다 예물로 상납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은요, 4명의 여인을 부인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12명의 자녀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바칠 상납할 짐승들만 32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 550마리를 예물로 상납할 정도니까 뭐 상납하지 않은 예물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재산이 많았겠죠.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일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이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자수성가로 이 모든 것들을 일궜다고 여겼습니다. 누가 보면 참 당신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형이 아직도 감정을 풀지 못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한테 물질을 상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야곱은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행동하는 걸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딱 돌아서고 나면은 여전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질도 상납하고 인간적인 수단도 동원하면서 인맥도 동원하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움켜쥐고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그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야곱의 이 상황을 단적으로 32장 24절에 한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홀로 남았더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아주 잘 담아낼 수 있는, 오늘 본문과 참 관련이 있는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게 1절이고요. 2절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인생의 깊은 밤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평생을 일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그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앉지도 서지도 모두 할 수 없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홀로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공간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홀로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야곱이 혼자 있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여지없이 찾아오시고는 하셨었어요. 그 표현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먹고 형이 이놈의 자식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야반 도주에서 광야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자다가 형한테 붙들려 잡아 죽임을 당할까 봐 잠을 잘 수도 없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광야에서 머물고 밤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지금도 함께 할 거고, 네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생활할 때도 함께 할 거고, 또 때가 돼서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거다. 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놈의 자식 야곱이 분명히 내 재산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저렇게 재산을 일궜다라고 하면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처치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야곱이 듣고, 이제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야반도주를 했었어요. 자신의 처자식을 가지고 또 재산을 가지고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그 틈을 타가지고 야반도주에서 가고 있었을 때 삼촌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쳤거든요. 이제 막 잡히려고 하는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을 또 보호해 주셨던 적이 있었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1절에 자기 형 에서를 이제 곧 만나게 될 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도 잘 해놓고 딱 돌아서니까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똑똑한 계산적인 생각으로 형한테 물질을 상납을 해서 550마리의 짐승떼를 형한테 나누어서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 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한 계산, 인간적인 자신의 똑똑함으로 여전히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여전히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밤에 창세기 32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어는 야곱이 됩니다. 근데요, 그 다음 문장,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되는데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식 평생에 읽어놓은 것들을 다 빼기게 생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도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5절 셋째 줄에도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씨름을 물리적인 삿바 싸움하는 씨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야곱이 기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늘 그랬듯이. 자아가 강한, 고집스러운, 자기 똑똑한 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놓지 않는 이 자아가 강한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평생에 읽어놓은 것들을 물론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재산 주신 거였죠. 근데 그걸 다 뺏길 그 상황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벌벌거리고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통 야곱의 약복강에서의 기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야곱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기도해서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반대예요. 예를 들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중고등학생들이 됐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는 몸으로 노는 나이는 지났잖아요. 옛날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일 때는 제가 몸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줬어요. 씨름도 하고 두 놈을 제가 꽉 끼고 이제 아빠를 탈출해봐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못 빠져나가게 그냥 몸으로 이제 낑낑거리게 하고 그렇게 놀곤 했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와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하고 5살짜리 아이하고 씨름을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아빠가 5살짜리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놈의 자식을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전 힘을 다해서 애를 내 패대기 칠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아빠가 아이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주죠? 조그마한 꼬맹이 5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막 이렇게 폼을 잡으면 아빠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아빠예요? 일부러 뒤로 자빠지면서 아이고 하면서 져주는 게 정상적인 아빠죠. 그놈을 이기려고 전 힘을 다해서 애를 매다 꽂는 아빠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랑하면 따릅니다. 사랑하면 져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더 사랑하면 부인이 남편한테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져줍니까? 져주는 거예요. 부부 중에 남편이 부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져주면서 삽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져주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 내 똑똑함으로 내가 옳다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가정 부부관계가 맨날 치고받고 다툼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갈등밖에 더 생기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이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또 져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지만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숨 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숨을 쉬고 살아요, 요즘. 요즘 자살하는 청소년들 10대, 2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1,700명씩 나오고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 10대, 20대가 1,700명씩 자살을 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현실입니다. 숨 쉴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만 계속해서 숨 못 쉬게 만들면 어디 가서 숨을 쉬고 살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처럼 요즘 TV만 틀면은 뭐 총으로 해결하고 뭐 칼로 해결하고 뭐 외국이고 우리나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죠? 뉴스 보면 참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싹쓸이하고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저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주신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어주시고 대신 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뭐 대단하게 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50년, 70년 하다 보면 내가 대단한 신앙이라도 있는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딱 돌아서 가지고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약복강을 딱 강을 건너면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막전에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찾아오시면서 깨닫게 하셨지만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막전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질문을 하세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27절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은 뭐예요? 빼앗는 자, 사기꾼, 탈취하는 자,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남의 거 빼앗기나 하고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집에 가서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예배당 와서도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움켜쥐고 자기 주장하고 너만 옳다고 하면서 살지 말고 줘주면서 살아라. 양보하면서 살아라. 옳고 그름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용납하며 참아주며 기도해주며 메꿔주며 책임지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너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줘주면서 삽시다. 양보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